존경받는 설교자인 존 파이퍼 목사가 한 청년 집회에서 이런 도전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행복한 삶이란 돈을 많이 벌고 직장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게 은퇴해서 안락한 삶을 즐기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정말 행복하고 천국의 삶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런 삶의 행복에 여기는 것은 가장 불행하고 슬픈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일어난 비극적인 소식 하나를 전해줬습니다. 80세가 넘은 여 선교사 루비 앨리슨과 로라 에드워즈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순직한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간호사가 한 사람 의사인데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이들은 그날도 환자들 찾아서 카메룬의 산악지대의 마을을 운전해 가다가 브레이크 파열로 절벽에서 추락해서 순직한 것입니다. 80세의 여자 간호사와 의사. 파이퍼 목사는 청년들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 정말 비극입니까? 잠시 후 또 말합니다. 80세가 넘은 두 여인이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은 은퇴하고 휴양지와 요양원에서 안락한 여생을 보내고 있을 때 평생 고통스러운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다가 갑자기 주님의 품에 안긴 것이 과연 비극입니까? 그건 단어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비극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것이 진짜 비극인지를 말해주겠다 합니다. 1988년 2월 리더 다이제스에서 읽은 책이 기사입니다. 제목은 이른 시작, 이른 은퇴. 미국 북동부 지역에 사는 밥과 페니 부부는 5년 일찍 은퇴했습니다. 밥은 59세이고 페니는 51세입니다. 그들은 따뜻한 남쪽 플로리다에 집을 짓고 집을 사고 보트 샀습니다. 소프트볼을 하면서 운동하면서 희귀한 조개 껍질을 모으면서 삽니다. 그리고 잠시 맘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비극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이런 비극적인 삶을 동경하고 매스컴들이 이런 삶을 행복이라고 부추깁니다 하면서 설교 마무리합니다. 이런 삶을 동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비극적인 삶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족, 좋은 직장, 즐거운 은퇴, 조개 껍질 모으기, 이것이 전능하신 창조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창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평생 사는데 내 좋은 집 보세요, 내 차 보세요, 운동 많이 해서 멋진 몸이 있고 예쁜 몸 가졌죠, 조개 껍질 많이 모았죠, 이런 것이 자랑거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여러분은 삶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어떤 삶이 비극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 십자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삶을 낭비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후에 6월절에 유대 개종 헬라인들의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은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나갑니다. 20절 명절에 예배로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에서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니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 빌립이 안드레와 엔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대답에 우리에게 던진 예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의 인상에 대해 질문하시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아니 우리가 믿는 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믿는 거 관계로 살고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질문이 있고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질문하고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누구의 영광에 살 것인가?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때 예수님의 상황은 편안하게 살 6월도 맞이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지 못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올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대. 근데 사람이 관심 인기 있게 돌아가 유대인들은 그걸 못 견디고 저 예수를 잡아 죽일 계획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떨어지자 호산나하고 메시아 영접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둘 수 없다고 생각하는 대제사장과 장로교 유대인들의 계략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죠 합니다. 신빙성은 조금 부족하지만 당상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헬라 지역의 조그만 나라 에데사 왕국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날의 왕의 아들이 나병에 걸려서 어느 날 근심에 빠져있고 고칠 길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병도 고치고 죽은 도 살리시다는 얘기를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왕을 아들 고쳐주시고 여기서 잘 편안하게 여생을 지니시라고. 그들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위협받는 위험한 상황을 알고 우리나라에 오셔서 아들 고쳐주시고 여기서 편하게 왕의 고문으로 그렇게 편하게 여생을 지내시라고 그렇게 제의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전설이 사실이라면 이런 제의를 받았을 때 예수님의 심령 어땠을까요? 병 고쳐주고 가서 이 박해를 피해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것은 헬라 사람은 차 따라가서 평안한 삶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어진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날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나를 믿느니라. 예수님은 사는 생각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의 뜻을 이룬 것이 내 영광이고 지금 그 때가 왔다.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 때가 왔다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되었다 하시면서 하늘에 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희생을 통해서만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희생 없이는 참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리 죽지 않으면 아무 열매 일어나지 않고 결과 없습니다. 그러나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평안함과 안락함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을 영광으로 생각하셨습니다. 희생이 없이 영광이 없고 오직 고난과 희생으로만 영광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헬라의 에데사 왕국에서는 편안함과 안락함과 풍요함의 세상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 영광은 진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의 영광이 이렇게 때가 왔다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희생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이고 완성이 된 것, 이것이 영광이고 이것이 칭찬받을 일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너희 삶으로.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제가 설교 때 물을 잘 안 마시고 오늘 하나 영광을 위해서 물을 마시겠습니다. 설교 잘하기 위해서. 따뜻하네. 그래서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으로 무엇하든지 하나 영광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나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 땅의 영광인가? 하늘의 영광인가? 사람의 영광인 것인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인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아도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게 영광도 하나님 영광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인정한 자도 하나님 인정하시면 그것이 영광이고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죽어도 살고 다시 살고 만일 열매 끼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죽을 것인가 죽지 않을 것인가. 죽을 것인가 죽지 않을 것인가.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날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의 밀처럼 자신을 희생하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뜻입니다. 땅에다 하나의 밀이 안 죽고 그냥 있으면 열매가 맺을 수 없고, 땅에 떨어져 묻히고 썩어 죽으면 열매가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어 십자가 메고 죽는 것이 온 인류 구하는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25절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 보존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해서 안 죽으려고 하면 오히려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자기를 미워하는, 하나님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리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원문은 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 맺으려면 자신을 덜 사랑해야 된다, 자신을 미워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나를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을 미워할 정도로 자신 희생할 때 열매를 맺고 나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하나의 밀이 열매, 일단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어디로 떨어져요? 그 땅은 어디예요? 밭입니다. 씨앗은 바구니 속에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밭에 뿌려져 열매 맺습니다. 씨앗은 바구니 속에 있어서 열매 맺지 않고 땅에 떨어지고 밭에 심겨져 열매 맺습니다. 그 씨가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아무리 많은 씨앗도 바구니 속에 담겨 있어서 잠고 있으면 열매가 안 나와요. 땅에 뿌려져야 돼요. 땅에 떨어져야 돼요. 이것은 낮아짐을 말합니다. 바닥으로 떨어져. 내가 바닥으로 떨어질 때, 예수님은 낮아질 때 열매 맺습니다.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낮아지지 아니하기 하기 때문에 열매는 없고 다툼과 갈등은, 내가 높다고, 내가 높아졌는데 네가 내려가라고. 예수님께서 제자와 함께 예루살렘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막 다투고 싸웁니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니들 길에서 뭔 얘기했어? 뭐 막 토론하되 논쟁하되 아무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누가 높은가를 다투게 돼요. 예수님 십자가 가지고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이 뛰어나오면서 누가 높은가 다툰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내가를 알아주고 인정받기 원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네. 십자가는 그 인간의 본성을 거꾸로 갑니다. 예수님 그들의 말씀하셨죠? 높아지고자 하는 낮아지고, 섬기고자 하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죠. 내가 높아진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낮아져 섬길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실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낮아짐을 하지 못하면 주님이 나를 쓰실 수가 없고, 땅에 떨어지지 않은 씨앗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잘 낮아져야 됩니다. 잘 낮아져야 됩니다. 반드시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 맺습니다. 또 하나, 땅에 떨어진 씨앗은 땅 속에 묻혀야 합니다. 땅에 떨어져서 그냥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시편은 뒤에 보면 네 가지 밭이 나오죠.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옥토. 여기서 길가와 옥토만 비교해 봅시다. 길가는 왜 길가예요? 사람들이 그냥 화도 밟고 다니 딱딱해진 곳을 길는데 거기에 씨가 떨어졌어요. 밭 옆에 길이 있는데 어떻게 밭은 알려? 거기 떨어졌다고요. 밭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딱딱한 거 못 들어가고 있을 때 새가 쪼먹는다 그랬어요.
옥토는요 잘 갈아하기 때문에 씨를 탁 뿌리고 그냥 훅 덮으면 그냥 묻혀요. 묻히면요 땅에 떨어져 묻히면 어떻게 되게요? 안 보여. 씨가 있는지 안 보여. 완전히 가려져 버려요. 이게 진짜 낮아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요? 아예 안 보여요. 있는 점도 모를 정도로. 근데 땅에 농부가 씨를 뿌려서 훅 덮었는데 답답하다고 나 여기 있다, 나 몰라준다고 일어나면 그 열매 못 맺어요. 거기 그냥 있어야 돼. 박혀 있어, 묻혀 있어. 다 덮여. 누가 있는지 내가 희생했는지 떨어진지 아무도 몰라. 완전 잊혀진 상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희생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뭐 하는지도 몰라. 그러면 수고하는지도 몰라. 나를 던졌는데 가려지고 덮여지고 잊혀져 버렸어. 애만 아멘하네. 그게 희생이라는 거예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왜 어려워요? 안 죽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썩어지고 죽어지는 거예요. 땅에 심고 흙을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게 썩어요. 그리고 죽어요. 그런데 거기서 싹이 나요. 땅에 묻혔는데 안 죽으려고 안 썩을 한 번 치거면 안 돼요. 그냥 묻혀서 덮여 있을 동안 완전히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셔요. 내가 살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 묻히지 말라, 잊히지 말라, 썩지 말라, 죽지 말라, 네가 일어나라, 네가 얼굴은 네가 최고다, 네가 대장이다, 네가 회장이다, 뭐 네가 장이다, 네가 뭐다 부장이다. 자꾸 자기를 드러내라. 썩지 말라 그래요. 땅에 묻히지 말라, 잊혀지지 말라고 자꾸 날 드러내라 그래요. 그러면 아직 하나 일 못 하십니다. 완전히 묻히고 썩고 죽을 때 그 썩고 죽은 씨앗에서 뭐가 난다고요? 싹이 나기 시작해요. 땅에 떨어져 묻히고 덮여서 사람들은 나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네, 거기에 묻혀있는 거 아십니다. 가려져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해서 떨어져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더 기다리라고, 완전히 썩고 죽으라고, 그러면 내가 살리겠다고 하십니다. 너의 썩음과 죽음을 통해서 내가 생명 역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묻힌 씨앗이 썩고 죽을 때 싹이 납니다. 그 썩고 죽은 씨앗이 거름되어서 생명 역사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사흘 계셨어요.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부활 지나고 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활 지나는 게 뭐예요? 매일 죽는 거예요. 내가 완전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드러내면 주님이 가려집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면 주님의 일이 안 됩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네가 주인이야? 그럼 네가 다 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이셨습니다. 한 아들이신데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모욕받으시고 밀받으시고 바닥까지 떨어지시고 완전히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시고 잊히시고 그러나 하는 때가 되자 새 생명으로 일어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죽을 것이냐 죽지 않을 것이냐. 네가 죽으면 내가 일하고 네가 안 죽으면 일하지 못한다. 네가 죽으면 내가 너를 살릴 것이고 안 죽으면 안 죽었으니까 살릴 수도 없지. 살릴 것도 없지. 특별히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들이 이 부분을 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죽으셨어요. 왜 죽어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처럼 하나님의 밀처럼 완전히 썩고 죽어져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드리고 생명 역사 이루는데 쓰임받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누구를 따라서 살 것인가? 누구를 따라 살 것인가?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억하시리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즉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이고 예수님 계신 곳에 나도 있는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것이 어디든지 주님 계신 자리에 나도 있는 거라고. 즐거운 일이든지 즐거운 것인지 괴로운 것이든지 영광 칭찬받는지 멸시 무시당한 길인지 살 자든지 죽을 자든지 관계없이 주님 계시면 나도 거기 있는 것. 그게 주를 따르는 것이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 십자가에 도망치려고 무엇입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의 메시아로 왕 되시고 로마주 물리시고 이 왕 되시면 뭐 국무총리 내무 외부장관 될 줄 알았는데 잡혀 죽으시니까 이거 아니냐고 도망. 영광이자 하고 싶은데 고난이자 가기 싫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맡은 심령에 내가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거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이걸었든 손에 뭐든 그게 어디든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거기가 살 자리 죽을 자리인가 이인가 성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이 계신 곳이면 나도 거기 있고 주님이 안 계시면 나도 거기 있지 않고, 이게 주를 따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 있는 곳 주님이 어디입니까? 당연합니다. 고통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골고다. 죽음의 자리, 무덤 속. 네가 나를 따라 내 제자라고 그러면 나 있는 것에 너도 거기 나와 같이 있자. 그것이 고통과 멸시야 천대의 자리, 죽음의 자리, 무덤까지도 나와 같이 있자. 그러면 네가 내 제자 맞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미랄처럼 낮아지고 묻히고 죽으신 그 자리, 하나 아들의 모욕과 멀자 천대를 받으신 그 자리, 죽어서 묻히신 그 자리, 거기도 나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셔서 많은 생명을 공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그 자리에 같이 있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계신 곳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귀하게 여기신다. 26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다 있으리니 사람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세 번째, 눈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 그를 높여줄 것이다.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까지 가면 주님 높일 때 우리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아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와 함께 안녕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안 계신 것처럼 예수와 함께 죽은 자는 살리시고 이기게 하시고 주의 보좌 함께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고통의 자리는 피하고 영광의 자리만 얼굴을 내밀려 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지 않고 영광만 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손은 보려하지 않고 이익만 보려해서는 안 됩니다. 희생하지 않고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멸관도 없다.
no pain, no gain. 공통 없이 이익도 없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주님의 고통의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저 함께 가서 주님처럼 낮아지고 썩고 충전히 함께 가서 주님과 함께 살고 열매맺고 영광을 얻는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따라 살 것인가? 주님과 함께 주님께 어디든 따라가서 주께 쓰임받고 주가 높여주시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무엇을 할까?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해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예수님은 헬라 사람 만나신 후에 내 마음이 괴롭다고 하십니다. 편한 삶을 사는 요구도 있고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 괴롭습니다. 세 번역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해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주옵소서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 왔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생각나나요? 겟세마네의 기도.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원대하옵소서. 세 번역이 좀 더 정확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할까? 아버지 이선 벗어나게 하자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 왔다. 십자가 죽음 앞에 놓고 그 길을 피하겠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공동문역은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온 것이다. 고난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래요. 인류의 구원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하셨기 때문에 그를 가겠다는 것입니다. 요한 18장 30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하실 때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느니고 진리에 대해 증언하며. 이들이 잡히 빌라도 고난이 신문받을 때 모든 모함의 어른 다 만나시다가 내가 왕이어야 돼. 그만 맞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를 위해 왔다. 내가 메시아로 왔고 진리를 증언할 생각을 왔다고 내가 이를 왔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 아버지 이름의 영광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아버지를 영광 속에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영광 속에 인류의 자신을 드리고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 기도 응답하셨습니다. 28절 아버지 이름은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의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사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시고 기적과 능력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영광을 받으셨고 이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놀라자 예수님 대답하시면 30절 이 세상에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의 금이 쫓겨나리라.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악한 권세를 심판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일으키겠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 죽음은 인류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을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내가 이를 위해 이때 왔나이다.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은 지금 내가 할 일이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 영광을 위하고 죄인을 구하는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질 일이다. 내가 할 일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내가 이때 왔나이다. 내가의 강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이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누군가 하겠지 그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딱딱 치면 누가 하겠지. 내가 안 해도 누군가가 하겠지. 나 말고 할 사람 있겠지라고 물러섭니다. 제가 딱 보니까 이 중에는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웃는 게 아니라 아멘에 칭찬해주면 아멘이라도 웃기는 왜 웃어?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다. 헌신입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는 이거 하려고 지금 내가 여기 있다, 이거 하려고 지금 내가 여기 왔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 말고 또 있을까 없을까? 예? 있어요. 많아요.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근데 왜 날 시켜? 그 사람 만두에 날 시켜. 하나님께서 근데 난 너하고 일하고 싶거든. 너를 통해 일하고 싶거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 많고 잘할 사람 많은데 굳이 나보고 하라고 하시고 나와 함께하게 하시고 나를 또 하셨다는 것은 1번 부담, 2번 특권. 네?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주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주의 일에 쓰임받는 사명은 상급과 칭찬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 미련한데 불구하고 이 엄청 하나님 나라를 나한테 맡기신다고요? 하나님 바보예요? 내가 못하는 거 알면서 맡기신다고요? 내게 맡기시는 것은요,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는 뜻이에요.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능력 줘서 감당하겠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일하셨어요? 내 힘으로 했어요? 없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내 힘으로 해요? 내가 주님이 하셨어요. 굳이 나를 통해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만 이뻐서 나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왜? 일꾼에게 복과 상급이 있으니까 나한테 복 주려고 복 받을 짓을 좀 하라고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상급 받을 일 좀 직접 하라고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복 받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상급 받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하나님에게는 내가 안 한다, 하나님께 아무 손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셔요. 왜요? 내 새끼니까, 내 자녀니까. 내가 내 아들, 딸에게 복 주고 상고 싶은데 내가 하라는데 안 해. 그럼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는 게 믿음의 비밀을 하는 것입니다. 비밀도 아니요, 다 드러난 거 성경에. 내가 이를 왜 이때 왔나이다 하신 것은 지금이 그때라는 뜻입니다. 지금이 그 일을 할 때라는 뜻입니다. 지금이 십자가 실 때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뒤로 미룰 때가 많아요. 이 다음에 하지. 다음에 좀 여유 생기면 하지. 다음에 좀 시간이 있으면 하지. 좀 더 강해서 자꾸 뒤로 미룹니다. 그러나 때는 왔다가 지나갑니다. 사탄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차차예요. 차차 만보차차차가 아니고 차차해라, 이 다음에 해라, 미루게 하는 게 우리를 넘어뜨린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하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막 그냥 에이 뭘 지금 힘들잖아, 어렵잖아, 그냥 이 다음에 해, 이 다음에 지금 조금만 해, 이 다음에 많이 하는 게 좋아. 아니요, 지금이 그때예요. 때는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이 때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할 일을 알려줄 때가 지금 내가 일할 때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다음에 여유가 있고 환경 여건이 될 때 하겠다, 하나님 안 시키면 그만이에요. 주의 일은 내가 하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필요하실 때 하는 거예요. 내 능력 현실은 관계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십시오. 지금이 내가 순종할 때, 지금이 내가 죽을 때, 지금이 내가 희생할 때, 그러면 내가 희생하고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놀라운 열매를 맺으십니다. 내가 이를 왜 이때 왔나이다. 나는 바로 이때
이때 이 일 때문에 이때 왔다. 이 말씀은 주의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을 위해 지금 여기 있는가? 지금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이르에 있다면 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 일하시고 영광 받으려고 지금 내가 여기 있게 하시고 지금 여기 보내신 줄로 알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처럼 죽어 열매 맺게 하신 것처럼 기꺼이 순전신에서 주를 위해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데밍이라는 여성도가 런던 백화점을 돌다가 한 옷가게에서 옷을 파는 여자 점원을 하나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딱 느낌이 저 자매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그런 감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아주 비싼 환불을 샀습니다. 사서는 값을 치르고 그 여인한테 줬습니다. 당신이 이 옷을 실컷 입고 옷이 다 낡아지면 나한테 돌려주세요. 아니 손님이 사신 거 왜 나한테 주세요? 그리고 다 떨어져 못 입게 또 달라는 게 뭔 뜻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노인사 부인하여 제가 받은 감동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십자가 보혈로 당신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자신이 낡아서 쓸모없게 될 때야 주님께 오려 하고 있군요. 이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 처음 들은 말입니다. 이 말은 어머니가 맨날 그 말 했다는 것이죠. 낡아지기 전에 헌신하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즉시 그날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오래 당신을 사셨는데 당신은 주를 위해 살려 하지 않고 옷이 낡아 못 쓰게 된 후에 돌아오려 하고요. 그때는 돌아와도 다 낡아 쓸 수가 없는데 때는 늦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생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더 늦기 전에 내 인생 낡아지기 전에 아직 새 옷일 때 아직 쓸만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 영광에 살까요? 자 영광입니까? 하나 영광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는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 영광 위에 살아야 합니다. 죽을 것인가 죽지 않을 것인가? 나를 사랑해서 살려면 오히려 죽고 하나님이 죽으면 다시 살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주님 제자라면 주님 계신 그 자리에 나도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 함께 있으면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높여주십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 살고 있는가? 내가 이 일을 위해 이때 했던 주의 말씀처럼 지금 여기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고 나를 위해 영광에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늘의 미랄처럼 낮아지고 묻히고 썩고 죽으면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밀, 이 한마디에 모든 것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부활절을 지내고 부활절 둘째 주를 맞은 이제부터 교회력은 부활절 둘째 주일부터 이렇게 나갑니다. 오순절까지 갑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부활신앙인데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하늘에서 죽으면 산다는 그런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 일로 드려 쓰임받고 칭찬만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묻히고 썩고 죽으셔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것에 그도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은 겨자씨 같지만 주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여 땅에 떨어져 묻히고 썩고 죽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생명 구원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받은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주님 영광만 위해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칭찬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